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37번째 시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모니터에 인도자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마 뭐 교회든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일단 우리말 사전에 의하면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함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신적인 존재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만을 가리키는 단어일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신이신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비할 바 되지 못하더라도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 그분을 닮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그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사회적인 책임과 신성 모독에 대한 법령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2장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내서 잠자리를 같이 하였을 때의 법령,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법령, 그리고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법령, 신성 모독에 대한 법령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거룩함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순결의 거룩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거룩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의 거룩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순결의 거룩함, 기억의 거룩함, 위치의 거룩함,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본 뒤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결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혼하지 않은 처녀의 순결을 건드렸을 때의 상황을 통해 깨끗함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꿰어서 건드린다라는 문장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유혹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지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는 그 거짓말로 유혹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선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성행위를 같이 했던 그 여자를 반드시 자신의 아내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만약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게 되면 자신의 딸을 더럽혔다라고 간주하고 그 대가로 물질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여자를 돈을 받고 넘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자를 돈으로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여성은 노동력을 상징했었기 때문에 그 여성이 없어진 자리를 당연히 메꾸어 주어야 된다라는 어떤 노동력의 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성관계를 했으면 반드시 그 여자를 책임지고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 자체로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자신의 어떤 그 성적인 욕망의 그 도구로, 마찬가지로 여자도 남자를 자신의 성적인 그 해소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그 자신의 어떤 성욕을 채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성관계의 문제는요, 굳이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기의 아내나 남편이 다른 남자나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내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법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에, 아니 우리나라 정서가 아니라 그 어떤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통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는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기와 성기를 맞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요, 불륜 내지는 외도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럽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서로를 책임지기 위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갖는 성관계는요, 결코 더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관계는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갖는 성관계는요, 서로에게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갖는 성관계는 어떤 작업을 거치게 되냐면요, 옷을 벗어요.
서로의 몸을 가리고 있었던 겉옷부터 시작해서 속옷까지 모든 옷을 완전히 벗어서 나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나체로 된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나체로 된 상태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며 그 사랑하는 몸을 사랑해 주는 거죠. 모든 것을 보여줘요. 감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보여준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무엇과 연결될 수 있냐면은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성적인 어떤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관계를 할 때면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체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애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체위나 애무의 행위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헌신을 요구하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분을 열심히 사랑해 주었을 때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만족도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만족도를 느낀 남자와 여자가 또 서로에게 최고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성관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의 성관계는요, 변태적이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흔히 패티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좋아하는 성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변태적인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행위가 될 수 있다고요. 왜요?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온전히 맡기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이 잉태되는 아주 거룩한 행위라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을 맡기고 가장 헌신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대하는 이 성관계는요, 인간 사회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결한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가장 잘 사랑해 줄 수 있고 이 사람의 그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부분들을 헌신하며 섬기는 행위로 그 사람을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행위는 굉장히 아름다운 행위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행위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결 그 자체, 아름다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혼하지 않은 처녀의 순결을 건드린 자에게 반드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리고 장인어른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값을 치러서 아내로 책임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자를 그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남자를 그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과 신뢰로 나아가라는 것. 최고의 아름다운 순결의 모습으로, 이 순결의 거룩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의 더럽혀진 성관계로부터 사람의 순결한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헌신적인 순결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순결의 거룩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와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자, 먼저 사형에 해당하는 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말씀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술을 부리는 것, 두 번째는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것입니다. 마술을 부리는 행위는요,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오로지 나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환상을 본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어떤 치유의 은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발휘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거룩하게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로 기도하면 환상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은사들이 여러분 이 땅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그 권사님이 우리나라에 한 분 계셨어요.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과거에 계셨었는데, 이 권사님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한국 교회에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점점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되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변질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치유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인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JMS라든가 허경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다 무슨 착각을 하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다시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는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만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스려야 할 백성의 성기에 내 성기를 비비는 성관계를 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내가 다스려야 하는 존재에게 내가 다스림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는 것이죠. 사람보다 짐승이 더 우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성기에 내 성기를 비비는 행위는 여러분, 내가 다스려야 될 존재에게 내가 다스림을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하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게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도 행하지 못하는 분인가? 라고 생각하며 다른 신을 찾기 마련인 것이죠. 용하다는 무당, 기도만 하면 들어준다라는 신기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의탁하고 그 사람의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하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행위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야 되는 모든 그 태도들을 깨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파손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죄는 너무나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할 것이다라는 아주 무거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방 나그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외국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혼혈인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억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도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노예, 나그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받을 수 있는 다른 나그네들도 똑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면 그들에게 똑같이 고아와 과부 취급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얕볼 수 있는 고아와 과부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시듯 고아와 과부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어떤 돈을 구워줬다면 거기에 이자를 매기지 마라.
저당을 잡아서 괴롭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겉옷을 저당 잡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저당 잡히는 겉옷도 밤에는 풀어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시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불은 겉옷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처럼 잠을 잘 때 어떤 다른 이불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그대로 덮어서 그것을 이불 삼아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와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줍니다. 무엇이냐? 바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어떤 결과물, 성취물을 위해서만 자기의 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짐승이나 다른 신들에게 지배를, 다스림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과 사람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는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 역시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법령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받은 모든 사람의 존재들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지 말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한다면 너는 네가 가진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신을 함부로 섬기지 않고 짐승과 성관계하지 않으며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함부로 억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위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 모독에 대한 법령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말을 하거나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곡식이나 포도주의 수확물을 거둘 때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지지부진하지 말고 바로 드릴 것, 그리고 맏아들이나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개역개정의 재판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판단하시며 행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면서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세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원하는 것이죠.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기는커녕 이상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음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그 마음이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지지부진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순간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건데 이거 꼭 이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일이었어요. 이제 제가 아내랑 의논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도사 시절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당시 심우하는 교회에서 목사로서의 첫 사례금을 받으면 그 전액을 하나님께 헌물하겠다라고 아내랑 고민하고 서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제 목사로서 좀 사례가 조금 인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된 사례를 온전히 고스란히 다 헌금함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내가 이 교회에서 수년을 헌신하고 노력해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좀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헌금할 때 믿음이 연약하면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새벽 한 4-5시부터 출근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이거보다 더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이 사실이 진짜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 생각을 아내한테 얘기하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는 그래도 좀 멋있는 목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사실 그 목사로서의 첫 사례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까지는 저의 지지부진함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했을 그때에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무슨 찬양이었냐면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와,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제가 가식적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정은 그렇게 잘 지으면서 얘기해놓고, 실상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물을 제 모든 사례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서원 안에는 사실은 이거 내가 잘했는데 라고 생각해낸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맏아들 그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자신에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의 폭군 같아요. 열심히 수확했는데 그 수확하는 것에 가장 좋은 건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읽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 네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그 노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그 노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그 환경을 통하여 소득을 얻게 된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은혜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은요, 내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능력을 내가 갈고 닦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소득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가 의도했던 결과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정신승리가 아닌 반드시 뚜렷한 열매의 결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은요, 내가 존재하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은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존재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부로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의 또 다른 의미는 순결의 거룩, 그리고 기억의 거룩, 그리고 또 다른 거룩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알고 있는 위치의 거룩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높이는 곳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높이고 싶은 곳인지, 내가 서 있고 싶은 곳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곳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구로 삼아 나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곳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나 자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현 주소가 하나님 안에 있으려는 모습인지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 밖에 있으려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거룩한 나를 섬기는 너희 역시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은 그 부정한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의 개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어요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회개는 무엇이죠?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나의 방향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향해서 다시 바뀌어서 걸어가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향하고 있는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죠. 그러면 사람이 가는 걸음의 방향이 바뀌면 뭐도 바뀝니까? 위치도 바뀝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던 위치에서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공간에서 다시 방향을 바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다른 말로 내 신앙의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안에서 쫓겨나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늘 있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습성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원죄에 허덕이는 우리를 가만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아시고는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은요, 순결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또 한 가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아는 이 위치의 거룩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나 자신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거룩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순결을 결국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우며 깨끗한 선물인 성의 문제를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성관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온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결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끄임의 말로 상대방의 순결을 앗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순결을 앗아가는 행위를 통해 사실은 나의 순결도 앗아진다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점점 존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부는 자신의 노력의 결과이지만 남들이 엄청나게 쌓아 올린 부는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된 거지라고 함부로 폄하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교만함이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조금이라도 자신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면 거품을 물고 그것을 반대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 감사해야 될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만 했던 이스라엘은 점차 그 거룩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즐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순결의 거룩도, 기억의 거룩도, 위치의 거룩도 모든 사람들이 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순결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했던 가늠한 여인에게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굉장히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이었죠.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한다면은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의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예수를 고발할 명목이 생겼고, 그렇다고 돌로 쳐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된 무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는 이렇게 반발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러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표현이 참 특이하지 않나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가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간음의 더러움에 휘어싸여 잡혀있던 그 여인을 순결의 여인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바로 자신이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랑을 실천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가야 하나요?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대요. 무슨 길이요? 예수라는 길이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길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서 있어야 될 길은 다른 길이 아니야. 나야. 내가 걸어갔던 그 길에 너희들이 서 있어야 되는 거야. 바로 그 위치가 너희들을 진정한 거룩으로 인도하는 길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순결의 거룩과 기억의 거룩과 위치의 거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순결을 지키시기 위해 더럽혀지셨습니다.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고 창과 칼에 찔려 피를 흘리셨고 사람들의 오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당신의 형상이 찢기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이 짓눌리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하늘보좌 우편이라는 자리에 앉아 계셨던 그 예수님은 그 위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야 됐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당신의 위치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더럽혀지고 찢기시고 버림받으신 그 모든 것을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회복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합시다. 스스로 순결할 수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주신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었던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을 찾지 못했던 우리에게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순결의 거룩, 기억의 거룩, 위치의 거룩을 실천하게 됨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